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은 깨달음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신앙에 좋은 양분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구역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펴고 계시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늘 처음 만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열병을.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어디 배경이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 있느냐면 이게 좀 너무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준비 하나 해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게네사렛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지구인데요. 요 동네가 지금 게네사렛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게네사렛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도가 조금 보이죠? 여기가 이탈리아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스라엘, 뭐 여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되겠죠? 여기 시리아고, 이라크, 뭐 요르단. 그런데 게네사렛이 어디냐면 밑에는 사해고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난주에 배웠던 여기 가버나움 지난주에 배웠죠.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다면 위쪽에 있었다면 뭐 두 영지 뭐 빌립의 영지와 헤롯의 영지가 중간에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게네사렛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 있는 게 게네사렛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좀 일단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 해변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고요. 해변이, 어, 여기 해변이 됐나? 여기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게네사렛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요 지역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 바다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호수예요. 밑에 사해보다는 좀 작은 그런 호수인데 바로 요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죠. 자, 여기 보면 요 지대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일대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게네사렛의 요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엇이 있는 걸 봤냐면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요깃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 해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 똑같은 지형이에요. 근데 이름이 좀 달라요. 디베라 바다라고 요한은 또 표기를 합니다. 다 이 동네예요. 다. 큰 호수가 아니라 조금 위치마다 부르는 이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냐면요. 어, 처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청하냐면 가르치시려고 배를 좀 빌립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멀리 가시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배 두 개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보니까 그 어부 둘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다 끝난 경우죠. 물고기 잡이가 끝났을 때 그물을 다음에 나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갔었을 땐 이미 이제 물고기 잡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간 거죠. 이미 물고기 잡이가 끝났어요. 그럴 때에 그 어부가 누구냐면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십니다. 청하셨어요. 이렇게죠. 왜 청했냐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르치셨어요. 왜 배를 시몬에게 내달라고 가르치시냐면, 뭇에서 배를 좀 띄어서 무리들에게 들리기 쉽게. 호수 있는 데가 지대가 낮고 저 위가 지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마치 극장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잘 울려 퍼져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가르치시기를 마친 후에 이제 같이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들은 뭘 잘할까요? 노를 잘 저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하시려고 하냐면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배도 사용하셨고 베드로가 젓는 노 기술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동역을 해 가셨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뭐 그까짓 거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마치 어 농부한테 씨는 봄에 뿌리는데 어? 늦 여름에 벼를 심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기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요. 밤에는 먹습니다. 안전하니까 어두움을 틈타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들어갑니다. 더욱이 낮에는 그물이 보여요. 그물이 왜 보이냐면요. 밤에 사용하는 그물이 따로 있고요. 낮에 사용하는 그물이 따로 있습니다. 밤에 사용하는 그물은 어떤 색일까요? 어두운 색이겠죠. 야간용 그물이 있어서 밤에 사용하는 그물이 어두운 그물인데 그걸 낮에 사용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물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밤에 야간용 그물을 가지고 낮에 고기를 잡는다는 건 도저히 해서도 안 되고 헛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껏 다 정리해 놨는데 그거를 다시 펼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전혀 방법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의 대답, 베드로의 대답이 참 명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어, 네, 우리 박석자 권사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권사님. 빨간 거 눌러주세요. 왼쪽 밑에. 안 켜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권사님이 이게 잘 안 눌려주시는 것 같아. 눌러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부끄러워 시몬, 마시고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여기에 들립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는데요. 자,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자, 하나는 어떤 목소리냐면 세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게 세상의 목소리일까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고기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우리가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이런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면 믿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이의 목소리 안에 베드로의 갈등이 들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두 가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어, 한번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한번 누가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장 29절. 네, 누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읽어요. 여기에 네, 읽어주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너가 잉태하겠다.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순종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건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이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선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요 장면을 초등부 아이가 그렸어요. 너무 리얼하죠?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저 머리 이런 아저씨가 베드로예요. 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게 자,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다라는 말은 지금 이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로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매가 그만큼 많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와, 이를 보고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냐?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정말. 여기서 베드로는 왜 나를 떠나라고 말했고, 나는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은 방법에 자기를 떠나라고 하고 뜬금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자,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영숙 권사님 성경책 또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야, 네. 몇 장이요? 6장 5절이요. 6장 5절이요? 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왜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화로다. 왜 화로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현전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인간이 봤었을 때 죽여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에서 이 기적을 보고 나서 그냥 요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걸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주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현현에 대해서 거룩함과 만났을 때 인간의 반응은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안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은 취하리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좀 달라요. 뉘앙스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고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이렇게 잡아와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죽습니다. 이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는 죽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이 취하다라는, 생포하다라는 의미예요.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포하는 것을 이 취하리라라는 말의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낚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대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말은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은 구출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구출한다.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구출해낸다. 마치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 교섭,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행동, 구출해내는 거, 그것을 취하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상당히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두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내는 것. 선교는 그런 것이다. 마귀의 아래에 있던,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 한다? 구출해낸다.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출해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가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 살려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반응은 뭘까요? 어떻게 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 우린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에는요. 지금 당장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레위의 경우를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5장 28절에 보면요. 레위의 경우도 잘 나옵니다.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릅니다. 세리, 마태죠. 세리를 부를 때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의 반응은 뭐였냐면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가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29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버렸는데 자기 집이 있어요. 다 버렸는데 왜 자기 집이 있을까요?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사용합니다. 버렸다고 하는 그 배를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따랐다라는 이 말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생계 수단을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더 이상 물고기 잡이로 내 삶을 연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연명합니다.
마태도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생계의 수단은 그 세리 역할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것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제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선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면 더 좋지요. 언제? 주일날. 주일날 하루 더 나가면 그러니까 몇 배 준다고? 1.5? 1.5에서 이 두 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1.5 주시죠? 예, 정상인 권사님? 네. 1.5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 그거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나도 편하게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교사로서 섬기고 아이들에게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반응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좀 두고 좀 올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던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죠.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왔을 때, 아,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에 찾아왔을 때,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도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이 위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너는 뭐하라? 사람을 취하리라. 또 마가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에 하셨던 너희는 사람들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과도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러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좀 더 크게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가 그냥 인간 숫자가 그냥 많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다 우리 구역장님들 하는 일이랑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눌 때 바로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 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부 두 명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전에 빼먹고 넘어간 말씀이 있는데요. 까먹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돼요. 그거를 왜 나한테? 물고기도 안 잡혀 뻔해. 하루 이틀 거기서 물고기 잡아봤어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안 잡힐 거 뻔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지만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참 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 물정 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 주에 나눌 때 많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또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우리 구역장님도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구역장의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